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의 삶의 방향의 문제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의 자신의 혈통, 그의 지식, 그리고 종교적 열심과 율법을 지킨 행위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인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자랑한 것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더 작아 보이고 쓸모없게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를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대했던 옛날 내 신앙이라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내 주님이다, 나의 주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삶은 참된 삶의 가치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로운 삶을 발견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스펙을 말할 때에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붙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 경력도 내가 모태 신앙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분에 대해서는 내가 왕족입니다. 자, 이 모든 수식어들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자부심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쓸모없게 되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발견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위해 살았다면 이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발견됨, 또 사고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발견된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가 대화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나 주제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관점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돈이 많이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가치를 부여하겠죠.
또 어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나는 성공한 부모다라고 스스로에게 가치를 또 부여하기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사실은 자기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사회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믿음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은 영원하지 않아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변하게 됩니다.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없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직책도 세월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기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죠. 어떤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했는데 어떤 때는 싫어하고 돼서 나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다니는 때도 있죠. 여러분, 자녀도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건강도 세월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가치관은, 구원의 가치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가치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관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 되었다고 하는 가치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관이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은 행위에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로운 삶에 대해서 그 가치관이 바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 행위적 의에서 믿음으로 그의 삶이 옮겨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에 강조되는 핵심적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중심의 삶이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내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박해도 열심히 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죠.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의 중심이 달라졌고요,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의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의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발견되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된 의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내 의로운 삶으로서 구원을 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했어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본체, 삼일째 하나님 본체 당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혼육을 건강케 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이 모든 것은 각 개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절대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실은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이력서를 좀 길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왕족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이력서에는 나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랑의 조건일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 나와 비교했을 때 내 이 모든 스펙에 견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그 사도 바울의 자랑의 조건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랑했고 구원의 가치를 자랑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두 방향이 있는데 둘 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보다 잘된 사람만 비교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교는 나보다 위에 있는 자와 함께하는 비교가 있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자와의 비교가 있습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과 비교하면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가능성과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라고 포기하고 맙니다. 반대로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울감이 생기게 되죠. 자,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는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 하는 비교나 아래로 하는 비교는 신앙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가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와 지식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 믿게 받은 사명에 집중하여 쓰임받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치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가게 되면은 절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왕따였죠. 공동체에서 이렇게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밖으로 나가는데 키가 작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므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르셨을 때 이를 쳐다보시고 이르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잠깐 수습하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가까이에 계심, 도와주심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은 돕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늘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근데 어떤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집중하셨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죠. 삭개오의 마음을 본 거죠. 그 갈급한 심령을 본 거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삭개오가 힘을 얻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때 무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도다. 자, 여전히 삭개오를 죄인으로 조롱하는 무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를 조롱하여도 삭개오는 그들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삭개오의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어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신분을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하여 여전히 죄인이라고 조롱을 하여도 그는 대꾸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에 집중하고 변화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영적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지위, 우리의 지식, 남과의 비교, 교만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데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삶은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사명을 발견하였다고 고백해요. 오늘 본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다녔죠.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인생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는 내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세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물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죠.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났나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응원하시고 세워주시죠. 우리가 슬퍼 눈물 흘릴 때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길을 만드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고 일어서 힘을 내 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 왜 붙잡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승리,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성령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옛날에는 율법 중심으로 율법에 매여서 붙잡혀 살았다면은, 자,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성령에 매여 살았고요. 자, 성령이 주신 그 또 다른 붙잡힘이 뭐냐?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사명에 매여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행동은 이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 완수함에 내가 붙잡혀 있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오직 주님이 내게 준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사명, 그러면 주의 동이 되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 선교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재물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이 모든 것이 무언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그런 이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내게 지식이 많았다, 그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르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도록 이 가르치는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곧 사명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 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하고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 자체를 지워버린다, 그 뜻이 아니죠. 자, 과거 내가 경험한 것이 현재 나의 삶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는다면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과거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성공한 삶의 과거예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율법에 매여 살았을 때는 율법에 대한 지킴, 또 베냐민 지파의 왕의 족속의 가문의 자긍심, 그 다음에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지식의 충만함, 이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죠. 반대로 영적인 면에서 실패한 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1등 공신의 삶.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 이 두 가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사명,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성공의 과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실패의 과거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옛날에 성공을 거두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죠.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이죠. 또 우리는 옛날에 지역장으로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세 개의 지역을 나눴습니다. 나는 좋은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좀 시험 들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그런 실패적 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각자가 경험한 과거에 붙잡혀 산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내가 경험한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과거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처라는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치료할 방법이 없고 미래에 벗어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끔 TV에 보면 쓰레기를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 가운데 이렇게 좀 치매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무조건 집에 쓰레기를 가져오는 거죠. 작은 방에 채웁니다. 그 다음에 큰 방에 채우면 부엌가에 채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 마음을 그렇게 치우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변에 도움 받아가지고 다 치우고 나서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도 치료받고 또 상담을 통해서 마음도 치료받고 회복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이 상처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배우는 회복의 기회로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상처의 집을 짓고 살게 된다면 절대 희망이 없다. 만약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만약 실패에 눌러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한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은 쉬지 않는 열정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위에도 아시아 선교와 유럽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거든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바울의 신앙의 길을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먼 길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영혼을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인 능력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내가 이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아직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목적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즉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를 섬겼고 여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사님은 신앙과 목회의 길을 버리지 않았고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죠. 자, 이와 같이 목사님은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자, 자신이 겪는 아픔보다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잡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바라보고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도 아픔보다 더 부르심을 더 크게 붙잡은 사람이 사명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은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을 수 있죠. 직장에서도 은퇴가 있고요. 어때는 명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강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도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명에도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야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세상과 작별하고 세상에서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은퇴를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퇴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달려갔기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붙잡혀 달려갔기를 다 마친 후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또한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